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에 아무 증거 입에 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10월 27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합니다.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북한과의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평화가 속히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임하사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위에 함께 하시사 살고 있는 도시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이 임재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선교하며 구제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깨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10월 27일에 이 한국 땅에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연합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어 저 땅의 불쌍한 동포들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사역주에 함께 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성경절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부엌에서 쓰는 칼들이 잘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칼 가는 것을 잘 못하는데 전에도 잘 안 된다고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몇 개를 보았는데, 그래서 그날은 칼갈이를 가지고 한쪽을 열심히 갈고 또 반대쪽으로도 열심히 갈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칼을 사용하는데 너무 칼이 잘 된다고 합니다. 칼갈이를 잘 못해서 잘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잘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뿌듯해지고 좀 기쁘기도 하고 약간 희열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칼이 안 들면 본 요리하는데 지칩니다. 요리하는 데는 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칼이 무뎌진 칼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칼을 잘 갈아서 믿음은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부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선언이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믿음의 일들은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도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38년 된 혈류병으로 앓았던 고생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38년 된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38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기 때문에 육체가 너무 약하고 조금만 앞으로 나가고 활동을 해도 피곤합니다. 육체적인 힘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안수라도 받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스쳐 지나갈 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기만 해도 내 38년 된 혈류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잠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옷에 손대는 사람이 누구인 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지나갈 때에 예수님의 옷을 만질 사람은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스치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건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혈류병 앓고 있던 이 여인만 기적을 보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치유를 받았습니까?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영적인 은사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은사를 받고 싶어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방언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언도 믿음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또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놀라운 이런 다윗의 믿음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 아무 액션도 취하지 못하고 모두 고개를 숙이고 숨죽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심부름왔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골리앗과 같은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모욕한 저 골리앗을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다윗 속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는 또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내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세계를 위한 기도 등등 다양한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기도에 믿음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있어서 믿음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선포를 하는데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말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이 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라고 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을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것이 기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하면서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하면서 칼 가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칼을 오래 쓰면 묻어진 것입니다. 묻어진 것을 칼갈이를 통해서 갈아야 벨 수 있듯이, 요리를 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묻어져 있는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칼을 갈아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칼도 갈아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에 칼갈이를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의 시제는 현재 시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 24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까? 받을 줄로 믿으라 했습니까? 무엇입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기도할 때 현재형으로 내가 오늘 이 기도를 합니다.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받을 줄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기도하는 순간에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현재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 천국, 완전한 저 천국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가까운 미래에 소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저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은 내 거야, 나는 지금 그것을 가졌어 라고 말하는 것이 현재인 것입니다. 소망은 나는 언젠가 그것을 갖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이전에 몹시 바라던 것이 있었는데 그 바라던 소망했던 것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통해 가지고 실제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에 될 일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라오던 것을 현재 실제가 되도록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몸에 지금 큰 이상이 생겼습니다. 근데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주님께서 앞으로 치유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것은 미래인 것입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미래형으로 기도하는 것은 소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주 무딘 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치유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의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가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나음을 얻었나니 했습니까? 나음을 얻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앞으로 치유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주님, 오늘 내가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내게 치유를 주셨습니다. 하고 오늘 현재형으로 믿고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인 것입니다. 소망이 아닌 미래형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미래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믿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이 생겨야 하는데,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칼을 가르려고 하면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듣고 들은 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이라고 받았다고 하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응답을 받았습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하나님 앞에 바라야 할 것이 생기면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어떤 때는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성경에서 몇 날 며칠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찾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뎌진 칼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에 이르고,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입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무지한데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더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뒤집어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 말씀대로 앞으로 될 것이 100% 믿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오기 전까지는 그게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게 와서 내게 부딪혀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부딪히니까 이 말씀대로 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 마음이 믿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대로 믿어지는 것, 믿는 것, 말씀에 있는 대로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뎌진 칼을 갈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무뎌진 칼을 가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착각하기 좋은 것이 바로 지적인 동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마음이 아니라 내 머리에서 지식으로만 동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좋은 말씀이네요. 그랬다고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적인 동의인 것입니다. 구원파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지적으로 동의하면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깨달음이 곧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있는 지적 동의는 마음이 전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에 들어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지적인 동의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이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서 믿음으로 되어질 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그대로 되도록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적 동의로만으로는 믿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느낌이나 감각도 믿음이 아닙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고 듣고 그래야만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감각이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도마는 나는 보고 만지고 해야 믿을 것이다. 보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아야만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았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않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서 보지 않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는가? 바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100%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마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서 100%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겠고 내가 많은 민족들 가운데 너가 복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고향을 떠납니다. 근데 고향을 떠날 때 그냥 떠났겠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많은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많은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납시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될 것 같은 믿음이 100% 마음속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100%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진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가 믿은 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현실이 바랄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 바랄 수 없었지만 믿었습니다. 왜 바랄 수 없었느냐?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다. 생산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어지지 않았다. 약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이 되면, 내 마음 속에서 믿음이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해집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칼을 갈아야 하는데 첫 번째가 믿음은 미래가 아니고 현재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두고 믿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미래 시대가 아닌 현재 시대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믿음이 되고 말씀이 역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들었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100% 믿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따라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이렇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느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환경을 변화도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앞장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앞에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칼은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현재형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이 오늘 현재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고 견고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치유됩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환경이 변화되고 재정이 풍성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현재적 시점을 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믿음으로 이깁니다. 오늘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승리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신경을 주님, 우리가 믿나로가 있지만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믿음의 반수에 세워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무뎌져서 아무것도 배이지 못하는 칼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소망이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믿음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 질병의 치유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으므로 우리가 부욕해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화됩니다. 또 영적 전쟁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길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 아픔, 통증 떠나갈지어다. 오늘 시간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치유가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신대.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주원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문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 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